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마지막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선명한 믿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규모 있고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비교해도 뒤짐이 없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늘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제게는 제일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믿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이야기 믿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의도가 뭔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은혜를 한번 받고 경험해 보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디모데와 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여러분 두 사람의 성향이 완전 다른 거 이야기하면서 믿음도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 또 그렇게 또 믿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도 맡기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형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이나 어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분도 있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만남이 있든 충격적인 만남이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게 바른 선명한 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 대한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자와도 같고 매뉴얼과도 같다고. 자가 있어야 정확하게 이게 몇 센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선명한 자가 있어야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그게 어떤 일인지 그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분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분별해야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또 넘어가야 되는지 바른 대처 방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꼼꼼히 읽고 더 민감하게 알고 더 자세히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바르게 그걸 분별할 수 있고 또 바른 대처 방안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 생활하면서 자와 매뉴얼이 없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자와 매뉴얼이 되는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담아 가셔야 합니다. 그걸 담아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마치 자가 없이 치수를 재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오거나 아픔의 문제가 왔을 때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제대로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자가 없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문제인지 내게 치수를 잴 만한 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니까 자꾸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말하면 그런가 저 말하면 그런가 그래서 자꾸 휘둘리게 되고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우리 인생을 움직여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문제가 와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 문제를 대처하는 여러분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길을 가는데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웅덩이가 한 1m에서 한 1.5m. 여러분 저 같은 건장한 남자분이라면 별로 문제 되지 않겠죠? 풀쩍 뛰어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처럼 뛰어서 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그분들은 인생에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나름대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그게 큰 장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장애물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걸 넘어가는 방식과 방법이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누가 말해주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와 매뉴얼이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빠가 저렇게 뛰어 넘어가네?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처럼 뛰려고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되시죠?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과 방법과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듯 그렇게 그려가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믿음이라는 걸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신분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아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예수를 빨리 믿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믿는 게. 예수를 빨리 믿어서 인생에 대한, 그리고 가정에 대한 바른 그림을 바르게 그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꾸려갈 때도 예수 믿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바른 그림을 가지게 되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매뉴얼대로 착하고 좋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갈 때, 물론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또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인생이다? 그렇지 뭐. 인생이란 게 다 그렇지 뭐. 인생 별거 있냐고. 다 그렇지. 남편들 다 그렇게 바람 피우고 속 썩이고 아내 바가지 긁고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남편과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아내가 미리부터, 그저 예수를 잘 믿고 인생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런 바른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런 바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 똑같이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성경이 알려주는 그 방식으로 착하고 좋은 태도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여러분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성경은 자꾸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왜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아직도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라고 그런 물음이 생긴다면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명한 분명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패턴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게 아닌가. 그냥 세상에서 들은 그 말대로 그냥 나는 그렇게 살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 수준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고 난 다음에 주님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이 땅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거예요. 근데 모든 이단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꼼꼼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전에 있었던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그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신지. 근데 신천지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이 이 땅이 신천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전 땅, 이전 하늘 없어지고, 여러분 바다도 없어진다 그러죠. 주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거든요.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 우리 모두가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 집을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고. 그죠? 그러니 저희들은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분명히 주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어차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조금 눈물을 흘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지금의 눈물과 고통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저 나라가 없다면 지금 아프고 힘든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나라에 들어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을 지켜냈던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 백성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뭐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 그 소망을 가진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의 삶을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내게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시간은 다 달라요. 그죠?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은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겨진 숙제의 유형은 다 똑같습니다. 숙제의 유형은 그 시간이 언제가 되든지 간에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든 아니면 내가 죽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든 언제 그 시간이 되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바르게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남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남겨진 동일한 숙제라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매뉴얼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처리해 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읽으라고요? 찬찬히 꼼꼼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읽으면 여러분 성경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무슨 비밀을 기록해 놓은 어떤 그런 책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거든요. 양식으로 주셨거든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마치 무슨 비밀을 어떤 비밀, 남들이 먹지 않는 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걸 먹어서 특별한 걸 경험, 여러분 그렇게 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너무 고민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찬찬히 전후 문맥을 살펴가면서 꼼꼼히 읽어가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전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리고 분명한 거, 선명한 거 그거부터 담아가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은 마치 자석처럼 우리가 선명하고 분명한 진리부터 담아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붙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놀이 해보셨죠?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모래를 올려놓고 밑에 자석을 가지고 끌면 세부치가 이렇게 끌려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선명하고 분명한 것부터 담아놓잖아요. 그렇게 담아가면서 조금씩 담아나가면 말씀이 또 그 말씀을 자꾸 끌어당겨서 붙일 거예요. 처음 읽을 때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말씀인데 읽으면서 모르면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가면서 선명한 것 담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담아가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석처럼 또 다른 말씀들을 자꾸 끌어당기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선명하고 분명한 것부터 자꾸 담아놓는 그런 습관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마치 무슨 비밀을 풀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다. 찬찬히 꼼꼼히 읽어가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너무나 혼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려면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가시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그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행동 원칙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만약에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명분도 있고 나름대로 그 자유함도 내게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일이 덕이 안 된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럴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공동체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가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죠.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졌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각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에게 덕이 되느냐?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저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 중심주의,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유만 생각하고 자기 신앙의 색깔만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이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권한이 있고 남편의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있고 내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정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땅히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정당할 수 있지만 아내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아내의 덕을 위해서.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마땅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요구하는 건 나의 당연한 요구이고 권리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남편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내가 좀 나를 절제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통제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믿음의 행동 원칙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볼까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당시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누구에게 바쳐졌던 거라고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라고요. 근데 큰 원리가 뭐냐면,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으니까 그거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먹어주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해서. 그 양심이 누구의 것인지는 뒤에 나중에 설명해 줍니다. 26절 보세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래요. 큰 원리가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 고기조차도 원래는 누구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였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지만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 생업을 위해서 그걸 시장에서 내다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라도 너는 먹어주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드려졌던 거지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신앙의 자유와 그리고 내 신앙의 색깔을 고집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아프게 하지 말고, 그 일하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거 먹어주라는 거예요. 자, 27절도 보세요. 불신자 중, 여러분 불신자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인데 그래도 우리를 좋게 여겨서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정에서 그 가정에 가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게 일반적인 문화였고 식재료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처럼 느껴지는, 여러분 그런 음식 차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거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그거?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으라고 하자고 하잖아요. 먹으라고. 뭘 위해서요? 양심을 위해서. 누구의 양심요? 그 사람의 양심.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우리를 좋게 여겨서 우리를 자기 집에 초대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거 먹어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래요. 이상하죠? 똑같은 음식인데 이번에는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상 앞에 드려졌던 겁니다 라고 그걸 알려준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흑백 논리가 안 되는, 흑백 논리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예수 믿는 어떤 극단주의자들, 난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극단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흑백 논리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어떨 때는 먹어도 되는데 어떨 때는 굳이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를 시험하듯이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알려주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으면 내가 그냥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렸다는 걸 인정하고 먹는 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그거 먹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양심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한 가지 색깔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태도와 자세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보세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남의 것이라고요. 남의 것.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정성껏 우리를 대접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 고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요, 그게 아닌 거죠.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거라는 걸 아주 의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니야, 나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 드린 제물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난 먹을 수 있어. 난 그런 신앙의 자유함이 있어. 난 그런 수준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걸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내 기준만 가지고 아무 때서나 아무 앞에서나 막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더 중요한 걸 살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전에는 이 음식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살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질만 이렇게 살폈지만, 그죠? 이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가 그 행동만 살폈지만, 이제는 누구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까지? 믿지 않는 사람, 그죠? 연약한 사람,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것까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여러분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 기준만 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기준만 가지고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무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랭카드 만들어서 맞아 붙이고, 그죠? 뭐 어깨 노란띠, 그죠? 막 적힌 거 뭐 메고 그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강권적으로 막, 그죠? 막 억지로 막 무례하게, 그죠? 막 축구 전도 그러면서, 그죠? 막 별도 아무렇게나 누르고, 그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자꾸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저는 자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의 눈에, 저분들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춰질까? 그걸 한번 생각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그런 분들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 선교 가서는요, 단기 선교 가서는 막 적극적으로 전도지 나눠주고, 그죠? 공연도 하고 가정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그죠?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걸 접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같을 수는.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바꿔가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모습을 하나로만, 그죠? 딱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오든지 간에 저는 딱 그 모습으로만, 그죠? 저를 안 바꾸고 딱 그 모습으로만 모든 사람들 다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죠? 그렇게 대하는 제 스타일이 잘 맞는 분도 있겠지만, 그죠? 제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 대하는 태도는 다르거든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제가 얼마나 알랑방귀를 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그렇게 한다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왜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바꾸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바꿔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자꾸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줏대가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역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으로. 우리는 그냥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덜 좋아하시는 일로, 그죠? 이렇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 덜 좋아하시는 일이지, 이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죠? 그냥 딱 생각하면 구분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일은 아무래도 어떤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또 교회 일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혼란한 인생이 아니라 선명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바꿔야 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야 될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고 생각하죠. 마찬가지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 사소한 일상의 문제가 마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봉사가 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그러니까 예배당에 사는 우리의 행위들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연습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뭘 위한 연습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 받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죠? 진짜 전쟁이 났을 때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어디를 위한 훈련일까요? 이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에서 지금 우리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했던 그 힘, 그 방법, 그 원리 가지고 이제 여기 이 문 밖을 열고 나가서, 그죠?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싸움터는 여러분 이곳이 아니고 어디예요? 바깥일 거죠. 영적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뭘까요? 남을 죽여서 이기는, 그죠? 그 싸움의 개념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여러분 지는 싸움이에요. 지는 싸움. 져서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나를 바꾸는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전쟁터가 아닌 거죠.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거죠. 그림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전쟁.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 나를 죽이고, 아내 앞에서 나를 죽이고, 다른 이들 앞에서 나를 죽이고, 자녀 앞에서 나를 꺾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죽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는 훈련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헌신과 봉사와의 그 훈련을 하고 나가서 죽으러 가는 그 전쟁을 바르게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그 부부 관계가, 그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 사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림이 더 많냐면 여기, 그죠? 그러니까 가정과 세상에서는, 그죠? 저기 그 가정과 세상에 나가서는 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 놓고는 예배당에 와서 이걸 다 토해내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헌신했으니까 퉁쳐달라고, 그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퉁쳐주시고, 그죠? 그래서 좀 복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훈련받는 게 아닌 거죠. 여기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퉁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퉁치는 곳이. 여러분 여기 그림이 잘못된 거죠. 그림이. 여기는 여러분 잘못한 거 면제받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여기서 훈련받고 저기 나가서, 그죠? 세상에 나가서 이기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기라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붙돋아 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져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니까 억울하잖아요. 왜요? 내가 당당히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럴 권한이 있는데, 난 그런 명분도 있는데, 자격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꺾고 져주려니까 여러분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억울한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나는 제대로 안 믿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자꾸 그 억울함에만 자꾸 맺혀 있다면 그분도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여기 오면 누가 토닥여 줄까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자꾸 토닥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 자꾸 토닥여 주시는 거죠. 넌 내 사람이야. 난 네 편이야. 네가 어디 가든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진 게 아니야. 네가 이긴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자꾸 우리를 토닥여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상처만 있는 거예요.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죠? 여기서 그 힘을 받고 그 격려를 받고 또 거기 가서 또 그 싸움을 하는 거죠. 절대 예배당은 퉁치려고 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사는 게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일상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일상이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그죠? 뭐 성경 공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여러분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잘 집 정리 잘 해놓고 오셔야 돼요. 잘. 왜냐하면 그분이 갑자기 집에 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난장판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에서 막 찬양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 정리나 제대로 하지, 그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우리의 가정을 예쁘게 꾸미는 게,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해서, 그죠? 그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매력적인 아내가 되고, 매력적인 남편이 되고, 매력적인 이웃집 사람이 되고, 매력적인 동네 주민이 되고, 매력적인 거래처 사람이 되고, 매력적인 손님이 되고, 매력적인 사장이 되고, 매력적인 직원이 돼주는 것, 여러분 이게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또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주일날 예배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싸움에서 바르게 이기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훈련받고 은혜 받고 나는 정말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서 정말 지는 싸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이, 그죠? 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영적 전쟁을, 지는 전쟁을 나는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정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사는 모든 순간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가 될 거예요. 저는 그 예배에서 성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한가? 내 삶이 모두가 다 예배인데, 여러분 그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주일 예배거든요. 그 하이라이트가, 이건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예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내놓은 잔치자리거든요. 이곳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이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우리는 능력을 받고 돌아가야, 그래야 여러분 나머지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 힘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질상 어떻게 칠 수 있어요? 내 기질상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되죠. 받아야. 적어도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머지 내 삶도 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지 않았어도 무언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 개념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다른 모든 삶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으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죠. 나머지는 주일 예배마저도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나머지 삶을,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제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다 얽혀 있죠. 다. 누구에게도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들의 표현으로 하면 하루의 일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하고도 껄끄러운 장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껄끄러운 장면.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여러분 마트에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또 다음날 식당에 가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껄끄러운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반찬을 더 주문하더라도 당당한 내 권리인 것처럼, 그죠? 막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럴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정말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그거 주면 당연한 것처럼, 너무너무 감사한 것처럼, 마치 못 줄 걸 막 준 것처럼, 그렇게, 그죠?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저분이 나한테 왜 저렇게 친절하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톤을 부드럽게 하고 알랑방구를 살짝 넣어서, 그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서 너무 많이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서는 여러분 시장보다 훨씬 더 비싼데도 여러분 안 깎잖아요. 명품 살 때 여러분 깎는 분들 보셨어요? 제값 다 주고 사면서 왜 콩나물 사면서 자꾸 깎으려고 그래요? 그죠? 정말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 우리끼리만 친절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친절해야 될 곳이 어딘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좀 불친절하셔도 돼요. 정말 우리가 친절해야 될 그분들이 어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싸움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건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을 밟고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33절 여기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얻게 하라?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이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시 말하면 이게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전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알리는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게 영향력으로 그게 전도가 되고 그게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다고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좋은 사람 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하나님 성품 닮은 그런 사람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을 설명할 때 여러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죠. 뭐가 먼저라고요? 닮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닮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을 닮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가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물들어가요? 예수님에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거. 단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를 닮고 그 예수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돼요? 그 예수로 물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색깔과 그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닮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예수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남은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이고 기도이고 봉사이고 헌신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